오늘의 이야기는 지렁이로부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유아와 함께 길을 걷는데 이 가로수와 인도를 구분하는 턱이 있었고 이 아래쪽 인도에 지렁이 한 마리가 말라서 죽어 있더라고요. 유아가 얘는 왜 여기서 죽어 있는지를 저에게 물었습니다. 유아가 뜬금없이 물어보는 질문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한 번씩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 제가 이게 지렁이가 되어서 상상을 해봅니다. 나무가 있는 흙 속에 살던 지렁이가 며칠 전 비가 와서 숨을 쉬려고 밖으로 나와서 신나게 돌아다니다가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그만 돌아가야 할 흙을 찾지 못해서 햇볕을 받아 말라 죽었다. 라는 지렁이의 비화를 듣던 유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아니 왜? 턱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왜 바로 위에 있는 걸 몰라? 바보야? 네, 오랜만에 듣는 말이에요. 바보라는 말. 이 지렁이, 바보 같은 지렁이. 그쵸? 자기 몸보다도 짧은 턱을 올라가지도 못하고 죽다니. 이 유하의 말을 듣고 보니까요. 살 수 있었던 길과 이 죽음과의 거리가 너무나도 가까워서 말라있는 지렁이의 모습이 짠하더라고요. 이어서 귓가에 스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시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고 말입니다. 이사야는 참 두꺼운 책입니다. 무려 66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 흐름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사야서를 아주 단편적인 몇몇 구절들로 기억합니다. 가령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는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래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언하는 말씀이 많아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오늘의 본문 첫 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면 아마 수련의 둘째 날 저녁 집회 시간 이 뜨겁게 달궈지는 그날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의 다음 절인 7절도 역시 이 수련의 저녁 집회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한 이들이여 돌아오라. 여기서 말하는 악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버려야 할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나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었던 죄, 또 짓고 있는 죄, 또 짓고 싶은 죄의 유혹을 떠올리면서 개인적인 잘못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딱 떼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고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은 늘 거기서 거기인 비슷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적어도 앞뒤의 맥락 속에서 읽고 묵상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지점들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상상해보지 못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이사야 66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1 이사야, 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부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방대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세 부분이 서로 다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저자가 썼을 것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 제1 이사야서로 불리는 이사야 1장에서 39장은 주전 8세기예요. 유다가 이제 멸망해가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때 예언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그 이사야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본문이 담겨있는 제2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은 이 유다 공동체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또 제3 이사야로 불리는 56장에서 66장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공동체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미 파괴된 예루살렘,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고 있는 유다 공동체의 상황을 염두에 두며 다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공동체의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은 곧 바벨론 신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보니까 웅장한 모습으로 여기저기에 세워져 있는 승리의 신들은 자신들의 신에 대한 약함과 초라함을 더할 뿐입니다. 시편 137편에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신들을 잡아온 자들이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시키면서 자기들을 조롱한다 라고 말이죠. 또 다니엘서 5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이들은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에 술을 담아서 마시고 잔치를 엽니다. 참으로 처참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버려진 지렁이처럼 밟으면 밝혀 죽을 수밖에 없는 지렁이와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곳에서의 삶을 위해서 집을 짓고 땅을 일구는 것뿐입니다. 잘 정착해서 가족을 돌보며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에게 처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체념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공동체 모습을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는 나의 종,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왕 동방으로부터 고레스를 부르셨으니 더 이상 헛된 것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 고레스가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해 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곧 바벨론은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될 것이고 유다 공동체는 들어보셨나요? 고레스 칙령 이것을 받아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다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믿기는커녕 꿈에도 그런 일들을 상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압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삶이란 끊임없는 전쟁과 새로운 강대국들의 출현,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 일상이 되어버린 무기력과 절망, 그리고 체념,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곧 임하셔서 다스릴 것이라고, 너희는 돌아갈 것이라고, 그러니 체념하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냉소해버립니다. 자신의 생각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그 어떤 것도 꿈꾸며 상상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꾸어볼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길과 생각을 고집하는 이들, 그들이 악인이요 불의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중세 말기에 교황은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죄가 사면되었음을 알리는 증명서죠. 이것은 본래 십자군 모집을 위해서 발행되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이후로 판매되는 것도 너무 우스운 일인데 후에는 교황청의 재정을 불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발행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면죄에 해당되는 범위가 나를 넘어서 이미 죽어 연옥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유효했다라고 하니 정말 벌어들인 수입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아니 어떤 바보가 이런 걸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옆집
또 아랫집, 또 너도 나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것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여긴다면 사지 않고 못 베길 리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거 좀 미심쩍은데 해도 보험 삼아서 하나쯤은 사두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행여나 한 명쯤 나는 도저히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안 사겠다 라고 말을 한들 이 당시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비판하는 이들이 족족 이단으로 몰려서 잔인하게 처형되었거든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지 않고 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압도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루터는 어쩌다가 영웅이 된 것일까요? 사실 이 종교개혁이라는 전대 미문의 사건은 한 알의 미랄처럼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의구심이죠. 누구나 가질 법한 왜? 라는 질문부터 시작됐습니다. 루터는 면죄부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성서학자로서 다른 신학자들과 이 면죄부에 대해서 토론을,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하는 것마저도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시대 상황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아무도 못 보는 새벽에 몰래 비텐베르크 대학교 성체교회 정문에 그의 생각들을 적은 종이를 이렇게 붙였던 것이죠. 붙이고 이렇게 쓱 빠졌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앞불사 하필 당시는 구텐베르크 들어오셨나요? 구텐베르크가 발명했던 활판 인쇄기가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루터의 반박문은 인쇄기의 바람을 타고 신속하게 또 멀리 퍼져나가고 말았죠.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생각을 지지하게 되었고 그렇게 루터는 열띤 이 좋아요를 받으면서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신하고 절실하게 그렇게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페스트라는 책을 읽었었죠. 사실 제가 페스트라는 책을 읽으면서 신앙인으로서 되게 부끄러웠던 점은 왜? 라는 질문과 어떻게? 라는 질문에 있었습니다. 이 재앙 속에서 사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골몰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라는 질문의 한계에만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또 책의 주인공처럼 어떻게 헤쳐나갈까를 생각하고 행동할 수는 없는 것인지 왜? 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답답하고 막연하게 느껴졌었는데요. 루터를 다시 살펴보니까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라도 해보는 거,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부르짖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떠나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들은 지금의 포로 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소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갈 내일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을 멈추고 땅도 가꾸지 말아야 합니다. 보따리를 싸고 바벨론에서 떠날 채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매일에 압도되어 있는 현실에 순응하고 체념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지금의 참상들을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따르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회복의 능력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땅으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 매일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시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우십니까? 그날이 그날 같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집어삼키는 어떤 압도된 상황 속에서 지쳐 있으십니까?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체념하며 매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렁이와도 같은 모습. 우리가 보는 건 턱 아래가 전부입니다. 거기에 갇혀서 누가 일러주지 않으면 바로 위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상상하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습관화된 일상과 체념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매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지렁이와 같은 우리를 턱 너머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